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뀐 거 써 있어요? 네, 기도하는 가정의 해,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좀 낯설죠? 네, 이게 올해가 기도하는 가정의 해여서 그래요. 우리 인천교구장님 정신철 요한세례자 주교님이 이번 한 해를 이렇게 살자. 그래서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가정이 좀 더 따뜻하게 본래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주고받고 할 겁니다. 또 오늘 이제 벌써 이제 대림 일주일인데 이상하게도 이 성탄에 대한 어떤 성모님, 요셉, 아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냥 무시무시한 얘기가 펼쳐지고 있죠. 이게 근데 우리 친구들도 매년 들어봐서 알겠지만 원래 대림 일주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종말에 대한 얘기가 와요. 사실 아기 예수님도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주간은 어떤 무서운 얘기들,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이제 2주일, 3주일이 되면 누가 나오게요? 세례자 요한이 나와서 이제 주님을 준비하라 라는 세례자 요한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주가 되어서야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조금 펼쳐지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펼쳐지기 시작해요.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면 무서운 얘기들이 잔뜩 나오는데 우리는 마지막 부분을 우리 친구들하고 좀 나눠보고 싶어요. 뭐냐면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살다 보면 사는 일에 벗어나기가 힘들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시험 때문에 시험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미사에 나오기는커녕, 그렇죠? 집에 있기도 하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시험인 사람, 그렇군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아까 신부님이 초등부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게 뭘까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게? 그렇지, 잠 안 자고 계속 기도하는 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알아요? 그러면 깨어 기도하는 게 뭘까? 잠 안 자야 되나? 밤낮으로 쉴 새 없이. 우리 친구들은 조금 이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조금 수준을 높여서 영적인 깨어있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영적으로 내면이 잠자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 늘 자기 문제만 보이는 거야. 자기 문제만 자꾸 보이고, 자기의 고통만 보이고, 자기 미래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꽁꽁 고립되어서 자기의 미래만, 자기의 아픔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면이 잠들어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 뭐냐면 늘 지쳐, 힘들어, 그리고 실증나, 게을러, 무기력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만 힘들거든. 내가 제일 힘들어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어. 그 사람들이 툭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 왜 나한테 그러지? 나 힘들어 죽겠는데? 상처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쟤 못됐어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탓하게 되죠. 이런 사람이 바로 내면이 잠들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성당도 안 나와. 자기가 힘들거든. 자기가 힘든데 성당을 내가 나가서 뭐해?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만 잡혀있어요. 그럼 깨어있는 건 뭐냐면 눈을 탁 들고 영혼이 일어나서 이제 무엇을 보느냐? 세상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야 될까? 내가 소중한 내 삶을 어디에 써야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내 삶의 계획들을 힘차게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차게 살아보려면 뭐가 필요해?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하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자유로워. 얽매여 있지 않아. 예수님 되게 자유로우셨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 안 해도 자유로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만 다 아름다운 일들을 해. 이기적인 게 아니야.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지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또 자연 앞에서도 놀라고 고통 앞에서도 같이 슬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딱 누가 옆에서 고통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잠자는 사람은 뭐야? 왜 내 옆에 있어가지고 귀찮게. 근데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누가 아프면 호다닥 달려가가지고 내가 뭘 도와줄까?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영혼이 고통받는 영혼들,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찾기 힘들어. 그죠? 우리 친구들 깨어있습니까? 깨어있지 못하게 자꾸만 세상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당에 나와야만 하는 이유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서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여기서 항상 죄를 향해 나아가요. 내가 제일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 탓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험담하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하고 벽을 쌓고 내 거 못 가져가게 이렇게 감싸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문제 없는 삶을 위해서 요즘 TV 프로그램 많이 나와. 그래서 요즘에 TV 프로그램 보면 고민 상담하러 누굴 찾아가지 않니? 그 서장훈이랑 누구 나오지? 이수근인가? 맞나? 그치? 그 사람들 어때요? 자기가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달라고 가죠. 그죠? 언젠가 보니까 무당도 찾아가더라. 무당도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또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개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누구 찾아가? 개통령 누구니? 강영우, 그지? 개 찾아가요. 또 부부 문제가 있으면 어딜 찾아가? 시댁을 왜 가?
부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 친구들은 보면 안 되는 건가? 뭐 애로 부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온갖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누가 해결해 주는지 알아? 변호사,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또 육아 전문가 요즘에 유명한 사람 누구 있니? 그 아줌마 있더라.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니야? 그래, 무슨 박사님 있어. 그죠? 아무튼 고민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느님을 안 찾아가고 거길 찾아가요. 심지어 신자인데 너네 엄마도 그런 거 보니? 너네 엄마 아빠도? 이거 보면서 아유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다 해결책이 있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만 사람들이 계속 집중이 돼요. 특징이 뭐냐? 자기를 죄를 뉘우칠 생각은 없어. 자기를 죄를 뉘우칠 생각은 없고 뭐만 원하는 거야?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데 기도하니까 바로 안 돼.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어디가? 점집 가. 빨리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이 TV 프로그램에 보면 재밌다? 재밌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걸 자꾸 보잖아요?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하고 멀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 2독서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줬어. 그렇지? 무엇을 해야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다 알려주시고 그것을 따라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줬어. 그 얘기가 뭐예요? 사도행전에 다 나오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죄 짓고 살고 싶은 거야. 죄 지으면서 문제만 없길 바라는 삶. 그러다 보니까 성당은 비어가고 자꾸 그 TV 프로그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친구들 복음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사실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은 사람이 그날에 예수님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오면 어떻게 될까? 허리를 펼 수 있을까? 다리를 다들 덜덜덜덜 떨겠지. 허리를 숙이고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 없을까?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 고개를 돌리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날이 왔을 때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처럼 성당에 나오고 강론도 듣고 복음도 읽어보고 과연 예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실까? 세상에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랑을 펼쳐야만 할까?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한 사람은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면서 승리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든다는 건 사실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누군가 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앉아있을 수 있어? 그치, 못 앉아있지.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오면 일어나서 오나 안 오나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막 쳐다보겠죠. 그죠? 그게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기다려져요? 네. 이제 사실은 4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대림 1주간이 시작했지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 친구도 아까 구유 만들었어요? 구유? 마국간 뭐 했나?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건 신부님이 알려줄게요. 뭐냐면 구유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유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였죠?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성모님도 가난했지, 그렇죠? 요셉도 가난했지. 다 가난했고 양치기들 얼마나 가난했어,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은 정말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구유, 마국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마음이 이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국간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성탄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이 시기 동안 뭐 하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애인을 찾게 돼요. 나는 성탄 되기 전에 애인이 생길까? 나도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날에 첫눈이 올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거 생각하게 되고, 또 성탄에 뭐 사달라 그러지? 엄마한테 뭐 사달라 그러지? 나 뭐 받을 수 있을까?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 없는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구유에 어울렸던, 마국간에 어울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온다는 걸 다 어떻게 했어요? 알아차렸어. 그래서 그 목자들도 마국간을 찾아갔잖아. 그 사망도 찾아갔잖아. 어디에 언제 오는지까지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면, 어울리는 사람이 될 겁니까? 우리 친구들?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길하고 구유에 맞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성탄 밤미사에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우리 친구도 올 겁니까? 안 오는 사람은 어디 가게? 백화점에 쇼핑하러 갑니다. 그러면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행복이야 라고 노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학가의 연인들은 어디로 갈 것 같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요. 어딘가를 갑니다. 그쵸? 성탄이 어떻게 보면 죄 짓는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깨어서,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다급하게 기다리면서 마국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도 선물은 줄게요. 그래요. 잠깐 묵상하겠습니다.